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외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원래 제 설교 계획은 이제 제가 복귀하면서 연속 강해 설교인 마가복음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없는 시기에 설교 계획을 자세히 보니까는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의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설교 계획은 여러분들이 1년 안에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그리고 여러 장르의 성경 말씀을 조화롭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 구약 성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주 동안요 호세아만 다 보는 건 아니고요, 호세아를 비롯해서요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오직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8주 동안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에 관한 도전을 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장을 제대로 끝낸 게 맞나요? 정신이 없네요. 제가 오늘 분명히 실수를 한두 개 더 할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금요일날 기도하는 데에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더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만이 내는 독특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목소리에서 호세아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을 오직 호세아 성경만이 표현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주제는 특별히 1장부터 3장의 메시지가 그런데요, 주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독교인들과의 관계가 결혼 관계와도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결과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기독교가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의미를, 내용을 보면서요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대로 이해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한 두어 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호세아라는 성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다른 선지서들 있잖아요.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지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말로, 언어의 표현으로 전달합니다. 이게 주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 고통들도 겪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일은요 정보를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다릅니다. 물론 호세아도요 4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정보를 듣고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부름받은 주요한 것은요 정보를 듣고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자마자 호세아가 들었던 명령은요,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라가 아니었어요. 결혼해라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문제가 있는 여성과 결혼하라, 음녀와 결혼하라.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충동적이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저 여성이 있다. 이러면 고멜이에요. 고멜과 결혼하라.
고멜이 실명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가 있고요,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게,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라는 것, 이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받았던 명령입니다. 이게 그가 받았던 계시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계시는요 정보지만, 호세아가 받은 계시는요, 호세아가 받아야 하는 계시는요 경험입니다. 호세아는 경험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서 호세아는 정보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 가운데서 감정을 느끼는 건가요? 오직 결혼을 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결혼을 했는데 결혼 관계 가운데서 배신당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그 감정을 경험하라는 거죠. 이게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보잖아요. 결국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죠. 셋을 낳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셋을 낳는 과정 중에서도 이 여자는요 계속해서 호세아를 도망칩니다. 자신의 쾌락적이고 타락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모든 과정 중에서 호세아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느끼는 그 고통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느끼시는 고통인 거죠. 호세아는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의 고통의 그 경도와 강도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호세아는 그것을 작은 버전으로라도 경험을 하죠. 그리고 호세아는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왕, 백성 혹은 목자, 양, 부모, 자녀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결혼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다른 관계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만 묵상해 보자고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결혼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배우자, 상대방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보통 가족이죠. 부모님과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요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커리어상에서 되게 잘 나가고 회사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돈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아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아내가 너무 아파요. 혹은 남편이 너무 아픕니다. 아내와 남편이 정서적으로 큰 문제를 겪고 있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은 이거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할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바보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아내를 챙겨?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왜요? 배우자는요 최우선순위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벌든, 여러분들이 돈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다른 자산이 얼마나 되든 여러분들은요 배우자에게 최우선순위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 우선순위가 자녀 혹은 부모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자녀 혹은 부모하고 나쁘게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 잘 지내야죠. 고부간한 갈등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야죠. 하지만요 종종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혹은 아내는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관계니까요. 결혼 관계는요 비타민 보충제가 아닙니다. 비타민 보충제는 뭐죠? 그냥 음식만 잘 먹으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물론 먹는 게 좋죠. 비타민 D 부족한다잖아요. 그래서 보충제 먹으면 좋습니다. 주사 맞아도 좋아요. 근데 없는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러니까 결혼 한 관계 내에서는요 서로 배우자가 서로를 대할 때는요 비타민 보충제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의 아저씨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의 아저씨 아시죠? 드라마요, 드라마. 거기에 보면 주인공 아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선균이 나옵니다. 아이유는 뭔가 상실한 여성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중년 남성의 좋은 롤모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선균이 있습니다. 둘은 연인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예요. 그냥 직장에서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죠. 근데 좋은 상사입니다. 그리고 있으면 좋은 상사죠. 그죠? 가끔 나한테 좋은 조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일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요 잠깐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마치 나의 아저씨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왕으로도 잘 대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도 잘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도 잘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혼으로는 더더욱 대하지 않죠. 보통 이런 겁니다. 내가 삶에서 나는 주체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거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능한 신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잠깐 나가는 거예요. 뭐죠? 나의 아저씨입니다. 안 그래요? 가끔 필요한 존재.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나는 단순한 동네 아저씨가 아니다. 나는 단순한 가끔 용돈 주는 삼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크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만 서로에게 최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요, 친밀도에 있어서 최우선이 됩니다. 친밀도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연애 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기 전까지만 해도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야만 아는 게 있다고요. 예컨대 결혼하기 전에는요, 상대방이 잠자기 전에 씻고 자는지 씻지 않고 자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요, 저 인간이 자기 전에 발도 안 씻고 산단 말이야?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연애 때까지만 해도 숨기던 상대방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빚이 얼마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던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을 보죠. 상대방이 발가벗겨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만 발가벗겨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영혼의 정서에, 역사에 그 사람의 발가벗겨진 모든 것들을 보는 거죠.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을 정도까지 친밀해집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하지만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결혼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나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요, 내가 저 인간과 1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물론 숨기는 걸 알고 보니까 몰래 조용히 오락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모르는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불안해지죠. 캐묻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했지만 결혼한 것 같지 않아.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하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진짜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피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만 가지고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돈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음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음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가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제일 와닿습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과 건강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교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이나 시공교회 강단에 서지 못해서 권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는 다시 권력을 되찾아야겠어. 이놈의 박현진. 이거는요, 단순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인간이 이정규요, 그는 기도를 안 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문제라고 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돈이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돈이 없다고요. 부자가 오게 해주세요. 부자가 와서 11조를 10에 2조씩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를, 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문제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피상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피상적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결혼은요, 우리를 깊은 단계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결혼은 깊은 단계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부는요 아실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녀가 혹은 그 사람이요, 정말 하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날 늘 공감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잔소리쟁이가 됐어요. 계속해서 잔소리합니다. 미친 듯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녀가 변했어. 혹은 그놈이 변했어.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요, 기독교인이에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일요일날 교회만 가주면 된다고 와줄게.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몰랐어요.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일요일날 와가지고 교회만 갔다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목사님 좀 이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좀 참여해봐, 이런 얘기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속으신 분 계시죠? 앞으로 더 속게 될 겁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왠지 아시나요? 자, 설명해드리죠. 보세요. 왜 그렇게 잔소리쟁이가 되는지 말씀드리죠. 결혼하기 전에도요, 우리는요, 서로를 볼 때 서로의 단점이 보여요. 여러분, 제 단점 어느 정도 아시죠? 시간꽤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저 인간은 근본이 없구나, 저 인간은 미리 공지해주지 않는구나, 저 인간은 피구나, 우리는 괴로워, 연말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공지를 해줘야지. 갑자기 교리학교를 한다 그러면 어떡해? 그죠? 여러분들은 제 성격의 단점을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단점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진 않아요. 갑자기 교리학교를 했다, 안 가면 그만입니다. 안 그래요? 네. 제가 도벽이 있다고 합시다.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해보세요. 음욕이 충만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사가 음욕이 충만하다니, 그러면요, 잠시 봐가지고 상황이 평안할 때 시건교회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딴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요,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꽤 크다는 걸 알아도 나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안 된다고요. 시집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장가 보내버리면 끝입니다. 네가 알아서 살렴. 물론 그 다음에 괴롭긴 하죠. 근데 아주 거대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다? 잘 안 만나면 돼요? 그렇지만 결혼했다? 그게 불가능해요. 상대방의 약점이 결혼한 사람한테는요,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친구였다면요,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관계를 어그러뜨립니까? 그냥 쿨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론 같이 신앙이 없으면 됩니다. 그럼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위협입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어딘가는 정말 공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닥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닥달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배우자 여러분들이요, 닥달하지 마세요. 닥달한다고 상대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닥달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닥달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하라고요. 그녀가 변한 게 아니에요. 결혼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변한 상대방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결혼 그 자체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순기능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요, 나를 극렬하게 사랑하는 동시에 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요, 거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맞죠? 부모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라 하더라도요, 저 인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까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맡은 일에도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잔소리를 하죠. 물론 말을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그러면 부모는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든 살겠지. 시집 보내면 끝이다. 혹은 장가 보내면 끝이다. 일종의 불량품 약정승계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괴롭겠죠. 근데 결혼과 비교해 보자고요. 결혼하면요, 내가 갑자기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대합니다. 그거 사지 마. 왜? 난 게임기 사고 싶다. 사지 마. 넌 뇌가 없어. 네. 그렇지만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나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반대만 하는 존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만 해주고 공감만 해주는 존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반대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것도 끈질긴 사랑과 끈질긴 반대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단순히 나의 아저씨 정도로만 치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 성경을 읽고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다고요. 근데 제 삶은 변화가 없어요. 기독교는 효능감이 없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의 설교자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끝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걸 완전히 오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아저씨처럼 대합니다. 가끔만 만납니다. 가끔만 기도합니다. 가끔만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배우자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확실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을 가장 반대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여러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 위대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서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따위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 주인 혹은 부모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는 뭘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보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자 보세요. 줄거리를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겪는 호세아가 겪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이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그런 종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호세아가 받은 계시는요, 고통입니다. 네. 그리고 감정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어떤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정규의 경우에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영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고통이 늘 있었죠. 네. 이러한 영적인 간음 때문에 인간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통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으십니다. 배우자가 간음한 걸 보고 경험한 사람의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죠. 제가 호세아의 한두 구절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로루하마라는 말은요, 긍휼이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그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 둘째의 이름을요, 은혜가 없다라고 지어요. 둘째 이름을 은혜가 없다. 은혜라는 이름 가진 분 맞죠? 네, 안은혜.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다시는 은혜를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거는요, 정보 전달에 있어서의 팩트가 아닙니다. 왜요? 2장만 지나가면 다시 은혜를 줄 거야로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하나님 말 함부로 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로 다시 가서 문학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건 감정 표현이라고요. 배우자가 간음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난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혼해!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성의 시간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 없이 혹은 그 없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이혼할 수 없어. 도장 못 찍어.
어떻게든 극복해 볼 거야. 그리고 다음 날 밤에요, 갑자기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자꾸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말하죠. 다시는 긍휼은 없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요, 내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셋째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더 충격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요, 1장 9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not mine,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셋째 아들은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고멜은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아들이 생긴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장을 보면 알겠지만요, 결국 그 아들까지도 호세아가 키워야 합니다. 왜요? 도망갔거든요. 다른 애인을 찾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 셋과 덩그러니 남겨진 호세아는요, 말합니다. 내가 아니야. 그랬어요. 밥을 안 주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호세아가 보는 것은 참혹한 죄와 죄가 나에게 주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죄가 남긴 결과들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결과들을 안 사랑할 수도 없지만 사랑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는 떠난 그 사람을 안 사랑할 수도 없지만 사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요, 관계가 깨지는 피해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왕을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나쁘겠죠. 분노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 이런 일은 없어요. 네. 양들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양들은 그런 거야, 그럴 겁니다. 네.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녀를 보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훨씬 더 슬프겠죠. 훨씬 더 슬플 겁니다. 그렇지만요, 미래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시광교회 청소년부에 잘 맡겨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청년부예요. 하지만 죄를 지은 배우자를 보는 또 다른 배우자는 그 슬픔, 그 상실, 그 고통을 도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전경린 작가가 쓴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부부가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간음했다라는 것을, 불륜을 했다는 것을 챕터 초반부에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전경린 작가는 글을 너무 잘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 심리를 너무 잘 묘사하거든요. 뭐 이후의 스토리는 시궁창이라서 여러분들이 읽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반부에 보면요, 배우자가 간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아내의 슬픔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1살에 만난 남자가 그의 전생애 동안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 또한 단 하나의 남자만을 사랑하며 평생 동안 하나의 생을 온통 함께 사는 것, 우리의 냄새를 다른 냄새와 뒤섞지 않는 것, 나의 꿈은 그것뿐이었고 그것은 흡사 하나의 이념과 같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가끔 사별한 아내를 쫓아 자살한 남편이나 남편을 뒤쫓아 죽음을 택한 아내의 이야기를 잡지책에서 읽을 때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내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만약 남편의 여직원하고 바람을 폈거든요. 우리를 방문했던 그 해의 크리스마스 전에 남편이 죽었다면 나도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여직원이 내게 온 그날, 그래서 내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된 그날, 그 일이 일어나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처럼 되지 않았다. 단 한 번 사용한 오븐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으며 식탁의 서랍 속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은 반납되지 않았다. 풀먹인 부엌 커튼도 창문에 달리지 못한 채 굴러다녔고 오디오 속에는 듣다만 CD가 언제까지나 박혀 있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여자는요, 그 일이 일어난 날 전날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이 느끼는 슬픔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린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슬픔 정도로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 말을 안 듣고 뛰어다니는 양 새끼를 보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를 보는 하나님의 슬픔이요, 제 결혼식장에서 자주 말하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부부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난 몇 년간, 지난 십수년간, 지난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신약만 따져도 2000년이라고요. 구약까지 하면요 수천 년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고, 우리는 지옥에서 온 신부들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기간을 견디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호세아는 말해줍니다. 그분의 삶은 슬픔과 고통이었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좀 냉담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저도 꽤나 냉담한 인간이거든요. 저 인간이 연기를 시작했구나, 이정규. 어떤 성경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어떤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종교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것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요 나의 아저씨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면서 완전히 상관없다고 생각하십시오. 혹은요, 신이 있어도 그냥 우주의 기운이고 힘일 뿐이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분은 여러분들 향해서 이런 심정을 품고 계십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하나님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면요, 우리에게는 어떻을까요? 자, 고멜은 어땠을까요? 고멜은요 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녀가 성중독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5절을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고멜을 가리켜요, 자녀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멜은 어디든 갑니다. 떡을 준다면, 향수를 준다면, 옷을 준다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준다면, 나에게 잠깐 단순한 쾌락을 준다면요, 고멜은 어디든 따라갈 의사가 있습니다. 어디든 따라갈 의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늘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드디어 돈의 우상에서 해방됐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돈을 너무 우상 숭배했어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명예를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됐나 싶으면요, 관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락기울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생각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건 호세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3, 4장에 보면 비슷한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드리죠. 예레미야 4장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풀 메이크업을 했다는 겁니다.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네 생명을 찾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따라다니는 그 모든 연인들은 결국은 너를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너를 이용할 거다. 그들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다시 본문의 2, 3절을 보시죠. 2,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려 하라. 자, 2, 3절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프랜시스 앤더슨이라는 주석가가 있고요, 이 본문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히브리어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시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따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고멜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애인이 있어요. 그 관계가 끊겨가지고 노예로 팔린 게 아니에요. 지금 고멜은 노예로 팔린 상태거든요. 아직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노예로 팔린 거예요. 앤더슨은 묻습니다. 그럼 누가 그녀를 노예로 팔았을까요? 남자친구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간 새로운 남자친구요.
조금 성적으로 이용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하다가 결국은 우리를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짐 캐리의 말이죠. 짐 캐리 아시죠?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배우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모든 걸 이루면 좋겠습니다. 짐 캐리,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성공해봐야 그 성공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결국 여러분들은 내팽개쳐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랐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간음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과 더불어서 저 배우자가 망쳐지는 것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줬던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을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보세요. 지금 일부 예배니까는 장년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찬란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지금 2부 예배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지만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젊은 나날들이 훨씬 예쁘고 훨씬 잘생겼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은 늙었습니다. 외모가 여러분들을 배신했어요. 여러분들이 20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물론 여기 20살도 계시겠지만요, 그때 꿈었던 품이 지금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럼 그때 꿈었던 품을 이뤘다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그리고 호세아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요, 자녀들을 다 버리고요, 그리고 고멜 같은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고 아주 좋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이죠. 선지자들의 삶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제일 가혹한 단어는 또입니다. 또요. 건포도 과자는 아마 우상 숭배 때 제의로 드렸던 과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타락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요, 네 안에 고멜과 사실상 같다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가 느끼는 심정과 하나님이 느끼는 심정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리고 계속해서 찾아갈 거야. 너도 또 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의 단점이, 상대방이 나한테 주었던 상처와 악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다시 또 가면 미래에 벌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알아도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의 무시무시한 잔혹함이죠.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모한 사랑입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무모하죠. 그리고 또 갑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리죠. 성경은 상당히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황을 설명을 듣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자, 그녀가 노예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창녀가 됐다가 포주에게 고통당하다가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또 창녀가 됐다가 결국 돌다가 노예 시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노예 시장에 대한 상세한 고전 기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노예 시장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그 모든 것을 상세히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노예 시장에서의 남성 노예들은요, 보통 이제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키가 큰지, 근력 혹은 지구력으로 값이 매겨졌어요. 여성 노예는 어땠을까요? 여성 노예는 보통 성노예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매력도에 따라서 값이 정해졌죠. 당연히 발가벗겨졌습니다.
발가벗기지 않는 여성 노예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요? 주인 입장에서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이 매력적인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발가벗겨진 여자들은, 이거 상세한 기록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발가벗겨진 여자들은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정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릴 덮개가 없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됐어요. 옥션에, 경매에 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값을 부릅니다. 8냥이요. 아니야, 저 영자 정도면 9냥은 줄 수 있지. 10냥이요. 11냥이요. 11냥 1세겔, 11냥 2세겔. 그리고 눈을 감은 그 여자는요, 이 모든 목소리 가운데 익숙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2냥 1세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는 남편이죠. 이렇게 말하죠. 15냥,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정말? 그렇게 많이 준다고? 경매는 끝납니다. 그걸 생각하죠. 고멜은요, 왜 나를 찾아오지? 그때 당시에 합리적인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멜 입장에서요.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주인이 그때 당시에 노예를 삼잖아요. 그럼 노예를 죽여도 합법이었어요. 고문해도 합법이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다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나를 고문해서 죽이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름 성노예가 되는 것보다 덜 비참할지도. 그러나 그 남편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그녀에게 덮어줍니다. 그녀를 수치로 가려주죠.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구약학자들이 번역하기 가장,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 않지만 번역하기 가장 까다롭다고 말하는 3절이 등장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어쨌든 개역개정은 번역을 그래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많은 날이라고 번역됐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관용구로 죽는 날까지입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마.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있어. 그런 바람 피면 안 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은요, 이 말은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나도 너 그렇게 할 거라는 건, 나도 음행하지 않고 너와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문법상 맨 마지막 문장하고도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마라는 말을 했잖아요, 마지막엔. 네, 그러고 나서 나도 너와 당분간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결혼을 했어요.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당분간 너와 잠자리를 가질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가늠했다는 거 아는데 다시 잠자리로 가냐고요. 앤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세아는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층적 감정 작업, deep emotional work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모든 감정이 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은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해, 감정의 역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여전히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녀를 사서, 아주 비싼 값에 사서 데리고 오긴 했지만요, 그 남자에게는 치러야 할 대가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대가는 돈으로 다 치르지 않았나요? 돈으로 치렀죠. 아주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근데 경제적 대가만 치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문화적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 여자를 저렇게 비싸게 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선지자가? 사회적으로 체면이 깎여야 될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의 감정이 문제예요. 본인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리고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하려면요, 사랑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장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난 너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난 너를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넌 나와 함께 해야 돼. 죽는 날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난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호세아가 겪었던 슬픈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겪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국 겪어서 극복할 이야기라는 것을 4, 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 5절을 읽어보죠.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열매가 있을 거다. 좋은 열매가 있을 거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도망칠 거다. 결국 사랑할 거다. 하나님과 그의 왕 다윗을요. 잠깐만요. 그의 왕 다윗이라니요. 다윗은 이미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할 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갑자기 등장하죠? 구약 성경만 가진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합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라고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혈통이 다윗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 이상입니다. 그분은 특히나 선지서에서 말하는 모든 다윗의 계승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이 모든 걸 해결한 걸까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 꽤나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혹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괴로워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만 처먹고 왜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입니다. 학자들은요, 카슨 같은 학자들은요, 이 말씀이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우울함을 설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그 기쁨의 사람이요, 때로는 굉장히 우울해하고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맞죠?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병자를 보면서 기쁨으로 고쳐주시고,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을 계속 먹이시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정말 많이 슬퍼하세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슬퍼하십니다. 바꿔서 표현해볼까요? 간음하는 배우자를 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존재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분은요, deep emotional work, 즉 심층적 감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해서 이해해보자면요, 그분은 지금 사랑하기 너무 힘든 대상을 사랑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로 향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마치 그분은요, 노예시장에 나온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분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을 조롱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버림을 받았죠. 그분은 마치 노예시장에 나온 장녀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벽하게 신실한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치 가늠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왜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분이 치른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꿨죠. 그렇지만요, 이 모든 과정은 그분이 죄를 다 덮어쓰고 죄를 끝장냄으로써 그분의 감정을 푸는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더 하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요, 제가 예전에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되게 재미있는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propitiation, 유화라는 거죠.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유화 혹은 화해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교리를 배울 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화 교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와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푸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리를 처음 배웠을 때, 조직신학 공부할 때 그 교리를 처음 배웠을 때 뭐야? 왜? 왜 하나님 삐졌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 삐지지 마!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플레밍 러틀리지의 아주 두꺼운 십자가에 관한 책을 썼죠. 봤죠? 쓴 게 아니고 봤습니다. 실수 두 번째예요.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요, 유화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그때 이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 모든 참음과 고통과 시간을 넘어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십니다. 저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해낼 수도 없을 겁니다. 설명한다 한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이나 우리는 그분의 슬픔의 크기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기쁨으로 화해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적용 2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결론에서 고멜은 돌아왔을까요? 진짜로 마음을 남편인 호세아에게 주었을까요?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이후에 고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요.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너희들은 정말 회개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그만 삼촌으로 대해라. 그만 나의 아저씨로 대해라. 그분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인식하라. 아니 모르겠으면 그 관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즈니스 관계로 대해도 그래도 안 되지만요,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시간비 이용하세요. 별로면 떠나세요. 이정비도 이용하세요. 설교 더 이상 못하면 자르세요. 내일 잘리나? 상관없어요. 그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분 앞에 서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무모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반대하는, 그것도 사랑으로 반대하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그분을 나의 아저씨나 삼촌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신랑으로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확신컨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저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아름답게요.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건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설교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서는 지금 혹은 과거에 끔찍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는요, 배우자의 간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꼭 배우자의 간음 말고도 뭐 배신이라든가 혹은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았다거나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너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다 해석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선지자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가 받은 부르심은요, 잔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그 고통이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진짜로 그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이럴 때요, 지금도 그런 나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될 겁니다. 그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